또 돌아왔습니다. 제 얼굴이 다 잘 보이십니까? 어, 조금 전에 제가 가스펠송을 하나 틀어드렸는데, 천년이 두 번이나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실 별 볼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나중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이 계획.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뭐 인정할 수 없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하면 쟤 미쳤나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향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놀라운 영광의 약속들은 천년이 뭐 한 번, 두 번 지나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희들이 만민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봤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 하나님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만민들이 회개하고 이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라는 이 찬양이 바로 이 시편 47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시편 47편의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7편 성경 공부의 후반부입니다. 이 시편 47편이 언제 기록되었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왜? 정확한 기록 시기에 대해서 이 시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축하하고 경배하는 상황에서 불려진 찬송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47편이 다윗이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기록된 시편이다. 또는 다윗이 정말 큰 승리를 이루고 이제 평안해져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언약궤가 텐트에 있었어야 되냐? 성전을 지어 성소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지은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력한 이 추측 가운데 하나는 뭐냐? 다윗이 예루살렘에 언약궤를 가져올 때 불렀던 시가 아닐까. 또 어떤 자는 솔로몬의 성전이 봉헌될 때가 아닐까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는 다윗이 평안해졌을 때 예루살렘의 언약궤를 갖고 올 때거나 혹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난 뒤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하는 생각을 할 때에 지은 시라고 감격이 겨워서 지은 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는 명시적으로 뭐 다윗의 시다라는 말은 없고
고라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 고라의 시 할 때 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레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레라는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오브 그러니까는 어 고라의 오브 고라의 시도 되겠지만 어떨 땐 고라에 의한 바이라는 뜻도 되고 어떨 때는 고라에게 준 시, 또 고라를 위한 뭐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작사를 하고 같은 은혜를 체험했던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야,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우쳐야 되지 않겠냐. 더 나아가 이것을 만민에게 전파해서 만민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고라의 자손들아, 너희들 이 찬송을 소리 높여서 열심히 찬양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쳐라, 만민을 깨우쳐라 라고 주어진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7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사실 이건 다윗이 믿고 있는 거지만 당시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근데 당시 사람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너희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고 아니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이유는 열방과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초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청하는 찬양입니다. 따라서 이 시편 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찬양이 아니라 마침내 온 세상의 만백성의 찬양이 되어야 될 찬양입니다. 온 세상의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모든 열방이 찬양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것이 이 찬양을 기록한 이유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 세상이 지배하는 것 같고 이 세상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아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할 거다. 하나님이 열방을 정복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서 이 시편은 뭐냐? 세상이 인정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 열방에 선포하고 모든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기록한 시가 이 시편 47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7편을 우리는 쓱 읽으면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네 이럴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꼼꼼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시편을 읽으면서 뭐 여기 알록달록하게 뭐 빨간 글씨, 초록색 글씨, 파란색 글씨, 뭐 자주색 글씨, 그리고 막 밑줄 치고 그다음에 옆에다 뭐 A, B, C, D 뭐 이렇게 써놓고 이랬는데 이런 거를 왜 하고 있냐? 왜 했을까요? 1번 심심해서, 2번 깊은 뜻이 있어서 왜 했을까요? 이거를. 이 찬양은 그냥 평범한 찬양이 아니다. 이 찬양이 도대체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진 찬양일까? 읽고 또 읽고 앞뒤 문맥 읽고 이러면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의 이 구조를 한번 이 구조가 어떻게 된 거지?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이 시편은 이 시편 47편은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여기 네모 박스가 두 개가 보이죠? 이 두 파트로 나누어지고 시편 47편 5절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누어진다.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두 파트로 나누어지냐? 이 각각의 이 두 파트는 모두
제일 앞부분에 찬양하라.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나와요. 그래서 47편 1절에 보세요. 첫 번째 파트의 제일 앞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막 손바닥을 치면서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외치라는 거예요. 뭐예요?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A라고 써놨죠. 자, 그런데 두 번째 파트도 어떻게 시작하냐? 두 번째 파트의 첫 시작이 역시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47편 6절에 보면 뭐라고 시작하냐? 47편 6절이 두 번째 파트의 시작이에요. 뭐라고 이 얘기 나옵니까?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의 왕을 찬양하라. 라고 돼 있어요. 찬양이 몇 번 나와요? 하나, 둘, 셋, 네 번 나와요. 거기에다 7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7절까지 포함하면 찬양하라라는 말이 5번이 나와요. 보통 영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비교급의 경우에는 뭐 어떤 형용사 뒤에 er를 붙여서 그래서 big 하면 크다인데 더 크다 그러면 bigger 하고 빅에다가 er을 붙이잖아. great 하면은 위대한, greater 하면 더 위대한 이렇게 비교급이 있고 뭐 최상급인 경우에는 뒤에다 est 붙여서 biggest 또는 greatest 뭐 이렇게 est를 붙이거나 혹은 부사로서 best라는 말을 쓰잖아요. 이렇게 영어에는 비교급, 최상급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그렇게 발전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찬양하라 라는 말이 찬양하라는 거야. 근데 좀 더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뭐 영어처럼 뭐 이하를 붙인다든지 more라는 말을 붙이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반복해. 찬양하라, 좀 더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주 많이 찬양하라 그러면 최고로 찬양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3번 해. 근데 여기 6절에는 찬양하라가 몇 번 나와? 4번. 7절까지 포함하면 몇 번 나와? 5번. 이거는 최고의 찬양으로 찬양하라는 거야. 하나님은. 왕이신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찬양할 정도가 아니라 최고로 찬양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47편의 두 번째 파트의 첫 시작도 뭘로 시작하냐? 최고의 찬양으로 찬양하라. 첫 번째 파트에서는 어떻게 한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며 찬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다? 단순히 찬양을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야말로 손뼉을 치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찬양받으시기에 마땅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편 47편의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다. 그래서 각각의 두 번째 두 파트로 나누어지는데 두 파트로 나누는 근거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첫 번째 파트도 찬양하라는 명령, 두 번째 파트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된다. 그래서 47편 1절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가 A라고 써놨죠. 그래서 이것과 대구되는 부분이 두 번째 파트의 47편 6절에 A 다시 예, 찬양하라 찬양하라 A 다시로 대구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언뜻 보면 우리가 놓치고 지나갈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냐? 2절에 보게 되면 B라고 돼 있죠. 2절에 제일 끝에 보면 B라고 돼 있고 또 두 번째 파트의 두 번째 절인 7절의 끝에도 보면 B 다시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절과 7절이 대꾸가 됩니다. 어떤 이유로 이것이 대꾸가 되냐?
앞에서는 찬양하라라는 명령이 나왔어요. 그럼 왜 찬양해야 되는데?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2절과 7절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파트에서 하나님이 찬양받아야 될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임금이다. 단순히 이스라엘 땅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윗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이 세상의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된다. 물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온 세상 사람들 인정 안 할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애굽 왕처럼. 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노예로 삼고 있는 내 재산과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내가 왜 내보내냐? 인정 안 해. 하나님의 명령에 안 따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의해서 돼지게 맞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항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지켜보게 되면 과거에는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뭐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냐 웃기지 마라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비웃었는지 모르지만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천년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다 보면 아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임금이구나.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구나. 이 찬양해야 될 이유 왜? 하나님이 온 땅의 큰 임금이니까. 여러분들 7절에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서는 온 땅의 큰 임금이 되십니다. 이러면서 서로 대꾸가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히브리시의 특징은 이런 어떤 대꾸법을 쓰고 있는 것이 큰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47편을 읽다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쓴 것 같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내용적으로, 구조적으로, 시적으로 아주 조직적으로 쓰여진 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하나님이 온 땅의 임금이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만민이나 열방들은 인정 안 해.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만민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만민도, 열방도 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또 별 볼 일 없었던 우리를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도 조롱하고 우리도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만민도 열방도 우리에게 우리의 발 아래 복종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첫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부분이에요. 8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열방을 치리하신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열방을 우리에게 발 아래 복종케 하신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열방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앉으실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이렇게 대꾸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침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파트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신다. 그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은요, 별 볼 일 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근데 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셔서 아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의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오려고들 난리일 거야. 우리를 조롱하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난리 버거지를 치게 될 겁니다. 47편 9절에도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열방의 방백들, 열방의 존귀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 막 모여.
그리고 뭐가 되려고 하냐? 그들이 조롱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렇게 이 시편 47편의 첫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과 시편 47편의 두 번째 파트의 마지막 부분이 대꾸가 된다. 그래서 D와 D 다시, A와 A 다시, B와 B 다시, C와 C 다시, D와 D 다시 이렇게 대꾸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뭐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노래로구나 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짜임새가 있고 조직적으로 되어진 시로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만큼 다윗은 이 시편 47편을 심혈을 기울여서 작사하고 이 시를 만들고 고라의 자손들에게 주어서 부르도록 한 찬송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구조를 살폈고요. 자, 그러면 이 시편 47편의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시편 47편의 1절이 뭐라 그랬죠? 찬양하라라는 명령이었어. 근데 이 찬양해야 될 대상들이 누굽니까? 만민들이야.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궁극적으로, 종국적으로는 만민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된다?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서 외치면서 찬양해야 된다. 우리가 이전에 46편에 볼 때 그 알라못에 맞춘 노래다라고 얘기했죠. 시편 46편도 고라의 자손들이 부른 노래인데 특별히 알라못에 맞추어서 부르셨다. 그래서 알라못이 뭐라 그랬죠? 여자들, 고음, 높은 소리를 내는 여인들의 찬양대를 뜻하는 것 같다 그랬죠. 그래서 아주 높은 음조로 막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 찬양이에요. 이렇게 감격에 겨우면 막 소리가 톤이 높아지게 돼 있어. 그리고 음조도 높아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알라못으로 46편은 노래했는데 47편에서는 어떻게 찬양을 해야 된다? 소리만 높일 뿐만 아니라 손바닥을 치고 그리고 막 감격에 온 즐거운 소리로 그리고 조용히 읊조리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냥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노래가 찬양하라는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47편이다. 보통 우리가 손바닥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종의 기쁨을 표시하는 방법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11장 12절에 의하면 왕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이렇게 등극을 하잖아. 그러면 이 왕의 등극식에 백성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왕이 등극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렵게 살아왔지만 저 왕이 등극하면 이제는 어둡고 힘들었던 시대는 샥 지나가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겠구나. 그러면서 왕이 세우시면서 기대감에 기뻐하면서 막 박수를 치는 거야. 그래서 이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 이 왕의 대관식에서 백성들은 박수를 쳤어요. 우리 왕, 정말 우리를 잘 통치해서 우리가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박수를 치는 게 이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손바닥을 치면서 모든 열방의 왕들도, 만민들도 이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메시아가 왕으로 등극할 때 손바닥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외치면서 찬양해야 된다라는 명령이 바로 이 1절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7편은 어떻게 보면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내용으로 보면 찬양시이기도 합니다만 이 찬양은 누가 불러야 된다? 열방이, 만민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기쁘게 맞아들여야 한다는 면에서 생각해 본다면 메시아의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마침내 온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종으로 오셨어. 사람들의
정말 지렁이만도 못한 사람들의 종으로 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입을 삐죽으며 비웃으며 조롱했어요. 목수의 아들이, 저 나사렛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무슨 왕이야, 이러면서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마침내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때는 입이 쩍 벌어져서 메시아를 왕으로 맞이하지 않을 수 없는 날이 오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만민이, 모든 열방이 모두 공통적으로 그들이 조롱하던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지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이 땅에 그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 그런데 이랬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천군 천사들이겠죠. 땅에 있는 자들, 왕들, 대통령들, 방백들, 귀족들이겠죠. 부자들이겠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온 세상의 모든 만민들, 백성들이 모두 다 누구 앞에 무릎을 꿇는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뭐라고 고백했던 자입니까? 현재 당하고 있는 나의 고난은, 이런 고통은 장차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다윗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면서 돌에 맞고 굶고 정말 홈리스처럼 살았어요. 그의 직업이라고는 기껏 장막 깁는 자였습니다. 뭐 별 볼 일 있는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어요.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그런 자였는데, 그리고 지극히 별 일 없을 뿐만 아니라 복음 전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가 그 시련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현재는 고난을 당하고 별 볼 일이 없지만 존귀한 하나님이 나를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마침내 내게 올 것은 천차올 영광인데, 그 영광과 비교하면 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좋게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바라봤던 자야. 근데 이제 이 바울이 바라봤던 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 위에 살 때는 사람들의 조롱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뛰어난 이름을 주실 것이고,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예수의 무릎 앞에 꿇는 것을 보는 거야. 영적인 눈이 열려서. 그리고 그들의 입이 뭐냐, 이전에는 예수님을 조롱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렇게 장차 올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 찬양 47편은 메시아의 시편이기도 하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전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는 지존하다라는 것은 지극히 존귀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는 어미하시고 온 땅에 큰 임금이 되심이로다라는 거예요. 여기 지존하신 여호와는 어미하고 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내가 한글로 써놨습니다. 키라는 말은,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고, 예회라는 말은 여호와라는 얘기고, 엘리오라는 말은 지존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노라라는 말은 어미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번역을 하면 무슨 뜻이 되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데 이분은 무섭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엄위라는 말은 무섭다라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무섭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기 시냐면, 하나님은 거칠고
엄하고 혹독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이거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작살날 수밖에 없구나. 힘든 일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칠고 엄하고 혹독한 분이니까 우리가 에이 뭐 좀 찜찜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억지로 모셔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누가 갖는 태도냐? 이방인들, 불신자들이 신에 대해서 갖는 태도예요. 불신자들은 지들이 우상을 섬기면서도 왜 우상을 섬기냐? 뭐 우상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섬기냐? 아니야. 우상에게 제물 안 바치고 예배 안 하면 그 우상이 그들의 신이 벌을 내리지 않을까. 그래서 벌을 내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처녀들을 잡아다가 인신제사를 드리고 막 이런 엉뚱한 짓거리를 했단 말이죠. 왜? 벌 안 받으려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신을 섬길 때 왜 그렇게 섬기냐? 무서워서 벌 내릴까 봐. 혹독하고 엄한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섬겼어요. 근데 우리 시편에서 하나님은 어미하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라는 거냐 하면은 이방 사람들이 갖는 어떤 무섭다라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이냐? 예배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경외, 존경의 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미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 똑똑한 분이다, 거친 분이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인애를 베푸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거 봤지? 너희를 독수리처럼 업어 키우는 거 봤지? 너희들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마땅히 맞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해요. 우리의 경외를 받기에 합당해요. 우리의 존경을 받기에 합당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와 경외하는 태도가 뭐냐면 여호와는 어미하시다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으실 수밖에 없냐? 온 땅의 백성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은 혹독하고 무서운 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이 세상을 돌보셨고 지키셨고 은혜를 베푸셨구나. 정말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신이구나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그러한 메시아를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절에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뼉을 치면서 즐거워하면서 외쳐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존경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만민은 손뼉을 치면서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 여호와라는 말은 약속을 지키는 분이죠.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너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거야 약속했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루어 가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민도 열방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만민도 열방도 우리를 조롱했는지 모르지만 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고서는 만민도 쟤네들이 하나님 우리도 그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래서 만민이 우리에게 열방이 우리 발을에 복종케 하는 일이 벌어져.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처럼. 여기에서 특별히 복종케 한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야드베르라는 말인데 원형은 다바르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바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말하다, 이야기하다, 정돈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복종케 하는데 이건 뭐랑 관련이 있는 말이냐? 말씀하고 관련된 말이야. 하나님은 뭐 폭력으로 혹은 뭐 칼과 창으로 복종케 하시는 분이 아니야. 말씀으로 복종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뭐가 있어라 하니까 밑에 이렇게 말씀으로 척척척척 이루어졌잖아.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약속했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것은 허공에 메아리 치는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온 세계 만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만민의 열방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케 하신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 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 4절에 보면 야곱의 영화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아브라함이 아니라 왜 야곱의 영화라고 했을까? 사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나안 땅, 뭐 대단한 땅 아니에요. 뭐,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에 있는 그 델타 평안에 있는 비옥한 땅도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에 있는 비옥한 땅도 아니고, 쩔쩔쩔 그야말로 아기 오줌 싸듯 흐르는 그런 별볼 이름 요단강에 그것도 산지투성인 그런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예.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결국은 누가 그것을 소유하게 됐냐?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잖아.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지게 되었다고 해서 여기 아브라함의 영화로다, 이삭의 영화로다 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영화다. 즉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을 야곱의 12아들이 가졌기 때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4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 야곱의 영화라고 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여러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가운데서 누가 제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 갈 바를 알지 못하나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묵묵히 갔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은 어떠합니까? 그야말로 순종하고 인내하고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묵묵히 제단 위에 올라가서 죽으려고 제단 위에 더 눕기도 하고 했던 것이 이삭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그리고 부인도 열어두고 정말 얼마나 간사하고 약삭빠른 자입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보면 가장 정말 이 좀 형편없는 사람이 야곱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형편이 없다 보니까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또 야곱이에요. 또 이렇게 야곱이 가장 험악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말년에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도 더 그 신령한 영안이 띄어서 놀라운 미래를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 야곱이었어요. 이삭은 그야말로 뭐 이렇게 아주 평범하고 착실한 신앙인의 삶을 살았고 뭐 이렇게 굴곡 없는 사람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말년이 되다 보니까 뭐 애서가 잡아주는 그 사냥감 고기만 디립다 먹다 보니까 기름기가 끼고 당뇨가 걸려서 나중에 눈이 안 보이게 되고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처맞고 혼나고 징계당하다 보니까 그러는 과정에 신령한 눈이 띄어지면서 그야말로 야곱도 말년에는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은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이 띄어졌던 인물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늘날 우리를 정말 보여주는, 우리를 예표하는 인물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도 참 요랬다 저랬다 간사하고 참 이랬던 인물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 앞에 처맞는 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면서 우리도 차츰차츰 영안이 열려지고 있잖아. 이런 면에서 이 야곱과 우리가 뭔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초창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자였지만 처맞으면서 이 야곱이 어떤 존재로 변화된다? 신령한 자, 영화로운 자로 변화돼 가듯이 우리도 별 볼 일 없는 자였는데 여러 가지 시련과 하나님의 징계와 처맞음을 통해서 영안이 열려서 영화로운 지경으로 나아가게 돼요. 근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에게게 이런 기업인지 모르지만 이 기업이 놀라운 축복의 기업인 이유는 그 기업이 뭐 비옥해서가 아니고 물자가 풍성해서도 아니고 천연 자원이 많아서도 아니지만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기업은 축복된 기업인 거야. 즉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우리에게 우리를 택해서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기업을 주시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게 무슨 축복의 기업이야 이럴지 모르지만 야 내가 거기 함께해. 내가 함께하면 모든 것 다 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4절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화로다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히브리어로 가온이라는 뜻인데 자랑하다, 화려하다, 우월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사실 가나안 땅이 어떻게 문자적으로 생각을 하면 메소포타미아보다 이집트보다 뭐 우월하고 자랑스럽고 화려합니까? 아니에요. 어, 정말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런 것에 비하면.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에 비하면. 그러나 이것이 우월하고 화려하고 자랑스러운 이유는 뭐냐? 별 볼 일 없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뭐냐?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어떤 돈 많음, 또 내 권세가 높음,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여기에 있지 아니하고 이런 별 볼 일 없는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것이 어떤 무엇보다도 우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땅인 거예요. 세상은 물자가 많고 비옥하고 뭐 논이 있고 쌀이 있고 열매가 잘 나는 땅이 아주 좋은 땅, 행복한 땅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냐, 함께하지 않느냐가 이 축복의 땅이냐, 거룩한 땅이냐, 우월한 땅이냐의 판가름의 기준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시할 땅, 그것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 없는 땅이야. 근데 그 땅에 가는데 그게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가니까. 내가 하는 비즈니스가 별 볼 일 없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비즈니스는 엄청난 특복의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가 속한 교회가 뭐 교인이 많고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인 조그만 교회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이것은 거룩한 교회요, 존귀한 교회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자기가 점차로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뼛속 깊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일생의 일등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다윗이 범죄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뭡니까?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사울 같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주의 백성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사울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백성 떠나도 괜찮아. 사람들이 나 조롱해도 괜찮아. 재물이 다 날아가도 괜찮아. 건강이 다 훼손돼도 괜찮아. 그러나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이것이 다윗이 생각했던 최고의 가치였던 겁니다. 바로 야곱도 시련을 통해서 이걸 경험했고요. 다윗도 이것을 경험했고요. 오늘날 별 볼 일 없는 우리도 이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아까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의 이 가운데 경계를 짓는 부분이 5절이라 그랬어요. 이 5절인데 이 5절의 내용에 그거 뭐 또 다시 다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 네. 자, 여기 보면 네모박스 첫 번째 파트가 지금 우리가 다 했습니다만 4절까지 다 했습니다만 첫 번째 파트가 끝나고 두 번째 파트가 6절부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경계를 짓는 부분이 5절이에요. 근데 이 5절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즐거이 부르는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요거를 내용을 요약해서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모습이다. 아까 바로도 처음에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 인정 안 했어. 여러분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으니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 와 아브라함아 너 하나님 나타났어?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하자 이랬습니까? 아브라함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알지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해 가면서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만 백성이 열방 등이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던 여호와였는데 이 여호와가 영광의 하나님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5절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올라가신다.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신다. 올라가신다라는 말이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descend, ascend라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점자로 이렇게 승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올라가신다라는 말을 다윗은 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썼을까? 어쩌면 이 시편 47편은 다윗이 이 떠돌아다니던 언약궤를 안쓰러워서 예루살렘으로 모시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궁궐 옆에 성막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처음에는 수레로 끌고 오다가 웃사가 그걸 만지다가 웁사하고 죽었잖아요. 그 일이 이후에 다시금 이제 다윗이 정신 차리고 새 수레에다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어깨에다 메고 고라의 자손들이 메고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성막으로 오잖아. 예루살렘으로 오잖아. 근데 예루살렘이 언덕이거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면은 이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올라와야 돼.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언약궤가 이 예루살렘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시온산 쪽 이러면서 성막 있는 데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즐거운 중에 올라가시며 라는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또 나팔 소리라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승리의 나팔을 불잖아. 그랬을 때 보통 왕이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했을 때 돌아올 때 보면 말을 타고 쫙 돌아보면 막 나팔 소리를 부르면서 예루살렘 그 왕궁으로 이렇게 언덕을 올라오잖아. 마치 그런 모습을 연상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올라간다라는 표현은 이 언약궤를 메고 언덕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또는 역사 속에서 어떤 전쟁 같은 게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강림해서 하나님이 친히 장수가 되어 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막으로
성전으로 오시는 장면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고, 또 마침내는 결국은 뭐냐?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맞추시고 부활 승천하면서 올라갔잖아. 올라가셨다 이제 또 내려오시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처음에는 종이었지만 지극히 높이신다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승귀 올라가신단 말이죠. 바로 이런 것을 예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올라가신다. 메시아가 올라가신다. 메시아가 존귀케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시편 47편의 앞부분도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두 번째 파트도 뭐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 그리고 가운데 경계 짓는 부분이 뭐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셔서 존귀하게 되시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5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시편 이 47편의 두 번째 파트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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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을 찬양하라 라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왕,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고 그랬지만 이방 백성은 뭐 너네 왕? 너네 왕이 뭔데? 조롱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단순히 찬양하는 게 아니라 찬양하라가 몇 번 나온다고? 네 번. 7절까지 포함하면 몇 번? 5번.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뭐다? 3번 정도 얘기하는 거. 근데 여기서 5번이나 나오니까 이건 최상급이 아니라 최상급으로 하나님은 찬양해야 돼. 왜? 하나님은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 볼수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의 중요성을 찬양하라는 말을 막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다? 아니다.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이다? 온 땅의 왕이시다. 물론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이거 인정 안 해. 바로도 인정 안 했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도 인정 안 했어. 그러나 애굽 땅에서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능력을 보여주니까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된 바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이 이 온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 7절에 보면 묘한 말이 하나 나타납니다.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이 지혜의 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저는 한글로 써놨습니다만 잠으로, 원래 자마르라는 말은 노래라는 말이에요. 마스킬이라고 돼 있어요. 마스킬은 우리 공부 많이 했죠. 마스킬이라는 말은 교훈, 지혜라는 말이에요. 즉 어떻게 보면 지혜의 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교훈의 시야. 그리고 지혜의 시야.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모든 지혜의 근본은 어디에 있냐? 수학 잘하고 과학 잘하고 컴퓨터 잘하고 역사 잘하고 철학 잘한다고 지혜로운 거냐? 아니다. 그 기초는 뭐냐면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기본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꼭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교훈이에요. 바로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야. 이게 지혜의 기본이야. 그리고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지혜의 시라는 거예요. 이건 지혜의 시.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다. 이건 지혜야. 이 지혜의 시, 교훈이야. 이거로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혜의 시는 뭐냐면 지혜라는 말이 아주 숙련됐다. 그리고 아주 기술이 좋다. 세밀하다. 꼼꼼하다라는 말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시편의 구조, 47편의 구조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체계 있게 구성된 시편이라고 얘기했죠. 아주 지혜롭게 세밀하게 짜여진 시편이야. 그런 면에서 시편 47편은 잘 짜여진, 지혜롭게 잘 짜여진 지혜의 시야.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온 땅의 왕이야. 이거는 지혜의 근본이야. 그래서 지혜의 시라는 거야. 그래서 이 지혜의 시를 소리 높여 치며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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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것이 이 시편 47편이다. 또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지금 열방, 뭐 미국이 통치하는 것 같고, 뭐 중국이 세상을 인구가 많아서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러시아가 막 우크라이나 쳐들어가서 뭐 어떻게 보면 유럽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고, 뭐 이런 것 같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실 거야. 그리고 마침내 이 세상은 미국의 대통령이 온 세계의 그 거룩한 보좌에 앉을 거냐? 아니야.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을 거야. 사람들이 그토록 조롱하고 멸시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 온 세계의 가장 거룩한 보좌에 앉으실 거야. 이게 지혜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이 열방을 치리하실 거예요. 이 모든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신자만이 아니라 온 불신자까지도 심지어는 악의 세력까지도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이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다윗은 바라보고 있는 거야. 시련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장차 이루어질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도 이런 눈이 열려야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의 방백들이 모입니다. 왜 모여요? 이전에는 지들이 잘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최고야. 아브라함을 조롱하고 별 볼 일 없이 무시했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서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오는 거야. 우리도 이래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야 진정한 복이 뭔지 알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너희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그랬더니 세상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방패는 여호와의 것이다. 방패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막는 거야, 막는 거. 이 세상의 나라를 맡고 있는 것들이 뭡니까? 어떤 뭐 대통령이 있으면 내각이 있고 장관이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귀족들이 있고 뭐 이런 자들이 어떤 이 왕권을 보호하고 대통령 권직을 보호하고 뭐 이러잖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왕과 그 왕을 보좌하고 있는 방백들이 통치하는 것 같잖아. 그런데 이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땅의 왕이 되시면 이 세상을 통치하던 열방의 왕들과 방백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의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힘과 방패는 다 누구냐? 열방의 방백들의 것이냐? 아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다. 왜? 하나님이 제일 높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힘과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47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얻는 결론은 뭐냐? 또 적용해야 될 내용은 뭐냐? 세상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세상은 세상의 힘, 권력, 돈이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고 그것이 왕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만이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다. 라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된다.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왕이라고 온 땅의 왕이라고 입으로는 고백했는데 진짜 이 여호와를 내가 진정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뭐냐? 과연 진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권위를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내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맨날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그랬잖아. 그것이 존경하는 것이고 어미하다라고 얘기했잖아. 이런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과연 순종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가? 정말 입에 달고 그리고 정말 편한 어떤 명령은 순종하다가도 힘들고 어렵고 껄끄러운 것들은 그야말로 싹 회피하지 않는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 이런 것에 순종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대신에 혹시 내 마음속에 다른 어떤 것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하나님보다도 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과연 뭘까? 돈, 명예, 권세, 평안함, 건강, 자식,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명예? 이것이 혹시 나의 왕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봐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만 바알 우상에 빠졌어요. 왜 그랬냐? 바알이 풍요를 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우리도 이 세상 이스라엘 백성처럼 풍요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바알을 섬기는 셈이 될 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이유는 풍요했기 때문이다. 어, 비옥한 땅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니다. 비록 별 볼 일 없는 땅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대 뭐 풍요는 아니지만 결코 굶기시는 법 없어. 일용할 양식으로 꼭 채워주셔. 그리고 어떤 풍요가 줄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시는 거야. 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고 행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특권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만 국한된 특권이 아니에요. 이방 백성들도 여호와를 왕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돼. 말씀으로 전해야 되고 내가 받았던 은혜, 체험, 간증 이런 것들로 봐봐. 내가 살아온 과정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지켜주셨어 하면서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전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이 전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불신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왕이시라는 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전해야 돼. 이런 사실을 만민에게 전해야 돼.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선교시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결국은 이 시는
이스라엘 백성 신자만이 부를 찬송이 아니라 나중에 온 이방 민족, 열방 민족, 열방의 모든 방백까지 모여서 합류해서 여호와가 왕이시라, 여호와가 온 땅의 왕이시라라는 찬양을 한 목소리로 부를 때까지 불러야 할 찬송이다 라는 것이 이 시편 47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47편의 내용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찬송가가 또 생각이 나. 그 찬송가가 뭐냐? 장차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찬송가 31장에서도 뭐라고 돼 있냐? 찬양하라. 시편 47편에도 어떻게 됐다? 첫 번째 파트에서 찬양하라. 박수치며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리고 또 7절에 6절에 보게 되면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7절에 보면 찬양하라.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 31장에서도 보면 찬송가 31장에서 보면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어나 주시니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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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네. 우리를 살리기 위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모두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랬죠. 찬양하라. 우리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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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약속 주시고 지금도 숨 쉬는 순간마다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시서 우리를 좋은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끝나는 날, 정말 이 역사가 다하는 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돌이켜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이러한 날이 오리라고 생각됩니다. 바라건대 하나님, 좀 우리에게 미리 영적의 눈을 환히 띄워주셔서 다윗이 보았던 것, 바울이 보았던 것,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온 땅에 임금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을 이기시고 지극히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지금 비록 환난과 시험과 고통 중에서 허덕이고 살지만 그 가운데서도 손뼉을 치며 즐거이 외치며 찬양 찬양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우리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